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추수감사절의 이야기를 하고자 했는데 또 이렇게 감사의 찬양을 올려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지난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기로 결단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감사라는 것이 어떤 상황이 좋기 때문에 저절로 흘러나오는 감정일 수도 있지만, 말씀 앞에서 스스로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 앞에서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를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줄 압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난주 예배가 끝날 때 많은 분들이 그러한 감사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겠다, 이번 주는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셨죠,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렇게 감사로 살았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부분들, 여러 수도 없이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우리가 뭔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는 이상하게도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 그 결단을 흔드는 바람들이 닥쳐오고는 합니다. 용납하고 내가 사랑하겠다 결단한 그 다음날 희한하게도 나를 더 화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녀를 나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 자녀를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말을 하고 돌아가자마자 아이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더 나에게 걸림이 되어주는지 버럭 화를 내는 저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 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또 감사의 고백도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특별하게 올려드려야겠다, 그러면서 우리의 월요일을 또 그렇게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셨을 것 같지만, 또 그 가운데 또 돌아보면 내가 정말 과연 그렇게 감사를 주님 앞에 특별히 올려드렸을까, 내가 한 주 내가 생각한 만큼 그 감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쉬웠을까라고 하고 생각하고 돌아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라는 생각도 들게 될 겁니다. 사실 이런 경험이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함께 본 이 본문 속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배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니 일단 이유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즉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내딛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잔잔한 호수가 아니라 광풍이었다라는 것이죠. 감사하기로 결단을 했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다짐했는데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작은 풍랑들이 우리 삶에 왔던 것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섰음에도 그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기로 선택했지만 계속해서 흔들리는 나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것을 비춰보면서 순종하려고 했지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금세 불안해졌는가, 그 순간순간 가운데 나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한창 활발하게 하시던 시점입니다.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시면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사역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고, 또 그의 반대로 많은 대적들도 생겨나게 되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더할 나위 없을 만큼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부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무리 다 몰려들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무리에 밀리고 밀려서 이제는 배를 띄우고 그 배 위에서 설교하셔야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십니다. 그냥 언뜻 보면은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냥 사역지를 옮기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조금 뉘앙스는 다릅니다만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쉽게 제가 좀 풀이를 해보면은, 천국에 계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저기 신천지에 가서 우리가 같이 전도합시다. 우리가 저 절에 들어가서 전도합시다. 성당 앞에서 우리가 모여서 전도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저편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조금 뭐냐면은 다소 파격적인 제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저편은 지금 어떤 곳이냐면은 마가복음 이제 5장에 나가면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 지명인데,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이제 10개의 도시 연합을,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지역은 여러분 로마 제국 전체로 봤을 때 동쪽 끝자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통치권, 로마 제국 통치권의 중심지가 이제 이 데카볼리,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요. 유대인들보다는 그리스 이주민들이 더 많이 살고 있었고, 헬라 문화와 그에 따른 우상 숭배 문화가 판치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굳이 가고 싶지 않은 곳, 말도 하기 싫은 곳, 익숙하지 않은 곳, 마음 한편으로 계속 부담이 되어지는 곳, 그런 곳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당장이라도 저기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신천지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같이 거기를 깨부숩시다라고 말씀드리면은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해야 할 일이긴 하겠지만 그러한 곳이 이 데카볼리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곳일 텐데 오늘 제자들이 따로 별 말은 없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 그 마음 가운데 왜 하필 저기를 가자 하실까라는 의문이 들 법도 한데, 그런데 제자들이 이에 대해서 어떤 이유도 묻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배를 띄우고 나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더욱더 어떤 유익이 있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인데 뭐가 그렇다면은 지금 그들이 풍랑을 만난 이유가 불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만난 풍랑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 나섰기 때문에 만난 풍랑이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 나섰기 때문에 들어선 여정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가끔 우리의 삶도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그랬듯이 감사하기로 선택하고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내딛었는데 그 순간부터 오히려 어떻게 되어지냐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더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닥쳐온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감사하기로 고백을 했는데 마치 세상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래도 감사할 수 있어? 이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일들이 끊임없이 풍랑처럼 닥쳐온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 가운데 나는 정말 잘해보고 싶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말씀을 따랐는데 왜 이렇게 더 불편해지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제자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정작 그 길을 나섰는데 그 길 앞에 있는 것이 부흥의 불길이 아니라, 승승장구가 아니라, 고요한 호수가 아니라 우리를 집어삼킬 듯한 광풍이 달려오고 있다. 폭풍이 오고 있다. 그 길을 심지어 별로 따라 나서고 싶지 않았던 저편, 유대인들로서는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지역이다.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의 소리가 여러분 어땠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냥 내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보시면은 쉽게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럴 줄 알았다. 그렇게 왜 말도 안 되는 저 땅으로 가자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만드느냐? 왜 저 부정한 땅에 가자고 하셔가지고 지금 여기서 잘 되고 있는데, 잘 부흥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사역하시지 왜 하필 저편으로 가자고 하셔가지고 이 광풍을 만나게 하시느냐? 내가 이럴 줄 알았다. 하나님도 이거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다. 이런 생각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데가볼리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러니까 특별히 이 교회와 반대편에 있는 세상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아닌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담고 있는 그 사회의 모습 가운데 특별히 기독교적 가치관과 정말 거리가 먼,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그곳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는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히 차 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누는 기독교적 가치관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거절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에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결단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유익이 되어줘야만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내 모든 순간 가운데 감사하기를 결단하며 내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세워내겠습니다. 그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고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당연히 잘 풀리고 잘 될 거라라고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승장구해야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 내가 그 말씀에 응답해서 네, 주님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뭡니까? 난관이 더 많이 닥치더라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끊이질 않습니다. 너가 이래도 감사할 수 있냐? 진짜 실질적인 풍랑이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정말 보잘것없다는 듯이, 세상에 정말 뒤떨어졌다는 듯이 거세게 반발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어지는데,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아니 주님, 제가 이것을 지금 나 혼자 잘나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헌신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헌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 그러면은 이 길이 평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이 일이 이렇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야지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풍랑이 닥쳐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전혀 안 드신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공감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길인데 왜 우리가 풍랑을 경험하는가?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데 왜 주님께서는 그 길을 평탄하게 열어주시질 않으시는 건가? 이 질문을 마음 가운데 품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제자들이 느꼈던 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공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만난 것이 우리를 삼킬 듯한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근데 심지어 생각해 보기로는 이들이 지금 몇몇은 어부 출신입니다. 그 배 위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의 그런 변덕스러운 어떤 날씨의 상황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하고 잘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렇지만 그들조차도 이번만큼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죽게 되었다 할 만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센 바람이 이들 가운데 몰아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배 안으로 물이 차오르고 정말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끊임없이 닥쳐올 때에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이 풍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내 삶의 바운더리였는데, 내가 먹고 자고 하던 그런 배 위였는데, 내가 항상 만났던 그 풍랑인데 지금까지 나의 경험으로도 나의 지식과 나의 기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즉 뭐냐? 내가 내 스스로도 내 삶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풍랑에 의해서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닥쳐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겠구나,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근데 그런 두려움 한복판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모습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배 뒤편 곧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풍랑이 배를 뒤흔드는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의 그 절박함에는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예수님은 평안함 가운데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이 보여줍니다. 이 장면이 단순히 예수님이 이전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사역하시다 보니 피곤하셔가지고 누가 업어가도 모를 만큼 주무셨나 보다 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주무시는 모습을 여러분 보면은 이 배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대한 배가 아니라 여러분 돛담배 같은 배입니다. 어부들도 우리가 죽게 되었다 할 만큼 배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주무실 수 있을까요?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물이 드닥치는 그곳에서 얼굴을 치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잘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예수님은 주무시면서 이 주무시는 모습을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제자들도 보게 하시고 우리도 보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 주무시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알았으면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메시지는 뭐냐면은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같은 배, 같은 풍랑 속에 계셨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은 이 풍랑과 상관없이 전혀 흔들림이 없는 평안함이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광고 문구 같지만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예수님 안에는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느낀 두려움과 예수님이 가신 이 평안의 차이, 그것은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상황의 차이가 아닙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럼 뭐가 차이냐? 그 내면 안에 뭔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그들이 만난 풍랑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거대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 풍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말씀이신 주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안함을 누리실 수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풍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음에 대한 어떤 절망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장 주님께로 나아가서 묻게 되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극도로 폭발하듯이 터져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폭발과도 같은 요청은 단순히 그냥 요청이 아니라 원망과 두려움과 온갖 오해가 뒤섞인 그런 폭발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주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왜 지금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 상황에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심지어 지금 이 여정은 당신께서 가라고 하셔서 가고 있는 길이지 않습니까? 왜 일어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고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가운데 많은 질문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솔직히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지만 수많은 난관 앞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생겨납니다. 주님 왜 나를 승리하도록 이끌어주지 않으십니까? 왜 계속 이 풍랑 가운데 나를 놓아두십니까? 그런데 그런 질문 앞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평안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는 이 범상치 않은 평안함은 예수님이 성격이 유순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그분이 정말 깊이 뿌리 내리고 계셨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 주님이 뿌리 내리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장면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며 깨닫고자 한다면은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봐야 됩니다. 4장 앞절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오늘 사건까지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풍랑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그 비유에 말씀하신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앗이 뿌리를 내렸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그림과도 같은 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냥 주무신 게 아니라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비유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란다 얘들아 라고 보여주시는 게 이 주무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의 사건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알아야 되는데,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네 가지 밭에 비유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열매 맺는 삶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 내린 사람, 그 사람에게서 말씀의 열매가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특히 비유 속에서 그 말씀의 뿌리가 얕은 마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로는 환난이나 핍박이 다가오면 쉽게 넘어지고 금방 흔들리고 금세 사라져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비유 다음에 곧 등장하는 이 풍랑 사건에서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비유 속에 나와 있던 결론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배가 요동치고 바람이 몰아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고물에서 흔들림 없이 평안한 가운데 주무시고 계십니다. 상황은 거칠지만 그분의 내면은 완전한 평안으로 채워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평안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뿌리 내린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몸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반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한가, 우리의 실상은 어떠한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아직 그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지는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오자마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음이 단숨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풍랑이 오자마자 오늘 사건 가운데 쓰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 얘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평안이라는 것은 여러분
상황이 주어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뿌리가 주는 열매다라는 겁니다. 감사도 그러했죠, 여러분. 감사도 우리가 배우기로는 상황이 주어주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결단하고 배워나가는 것이다, 훈련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더 나아가서 이 평안은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뿌리가 주는 열매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거한다면 여러분 평안을 열매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의 세기가 평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뿌리가 어떠한 땅에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평안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믿음의 무감각이 아니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예수님께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땅을 계속해서 갈아엎어 주시고 기경해 주시고 가꾸어 가시면서 길러주시는 영적 성장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땅을 하나님 앞에서 기경하고 그 마음밭에 말씀이 심겨지고 깊이 뿌리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꾸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풍랑 앞에 흔들리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지만, 이 책망의 말씀이 단순히 그냥 혼내심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마음밭에서 참된 열매를 바라시는 그런 농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사랑의 초대다라고 우리가 또 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동일한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밭에서 주님께서는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씨가 열매 맺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마음하고 뿌리는 농부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씨앗이 잘 뿌리내도록 땅도 가꾸고 땅도 갈아엎고 김도 메고 거기에 모든 잡초도 뽑아내고, 그렇게 뿌린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경작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매를 바라시면서 재촉하시진 않지만 우리의 열매를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가운데 때에 따라 성령을 통해서 밭을 일궈가시고 날마다 그 말씀이 열매 맺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면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것은 그냥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뿌리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초대하시는 사랑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찌해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다시 한번 그 뿌리를 내려보아라,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 보아라.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다시 한번 화답하며 일어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책망이 아니라 그런 사랑의 부르심, 우리를 초대하시는 도전이라고 우리가 볼 때에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그 풍랑에 잠잠케 하시는 그 행동의 의미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롭게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니까 놀랍게도 그 순간 즉시로 그 모든 풍랑이 멈추고 잔잔해집니다. 언제 그런 풍랑이 있었냐는 듯이, 언제 우리 제자들이 죽게 되었냐 했었던 그 풍랑이 있었냐는 듯이 아무 일도 없이 고요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놓고 이제 창조주이신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창조주의 권능을 드러내신 주님을 이 제자들이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표적을 행하심을 보아왔지만 창조주의 권능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바람과 바다가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새로운 이해를 그들이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냥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망이 될 수 있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단순히 너희들이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물으신 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이 두려움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당연히 무서울 수 있죠. 어부들조차 죽게 되었다 할 만큼 큰 광풍이 불어오고 있는데 여러분 당연히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제목에도 이렇게 덧붙였습니다만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무서워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원어의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까지라고 이제 붙여주는 게 좀 더 원어의 표현에 가까운데, 너희가 왜 이렇게까지 무서워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이렇게까지라고 물으시는 이 뉘앙스의 표현이 더 중요한데,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두려움 자체를, 우리의 감정 자체를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전부 다 잠식되어져 버린, 그 두려움에 삼켜져 버린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모습을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너희가 두려움을 느낄 수는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풍랑이 너희 앞에 있고 그것이 큰 것도 사실이지만 그 풍랑보다 능력 있는 내가 너희와 함께 이 배에 타고 있는데 왜 그 앞에 믿음의 눈을 감아버렸느냐? 왜 나를 바라보는 눈을 감아버리고 저 풍랑을 바라보며 무서워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느냐?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감사하기로 결단했지만 작은 풍랑들 앞에 흔들렸던 그 순간들, 순정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불편하게 여겨지는 세상의 모든 순간들, 그 사건들 가운데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흔들어 놓았는지 주님께서도 아십니다. 그렇기에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까지 무서워하느냐? 이 말씀은 우리를 비난하고자 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려는 우리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깨닫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평안함의 모습 가운데 나아가기로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문제가 커 보이며 우리의 믿음이 함께 작아지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보다 그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가를 주님께서는 더욱더 깊이 바라보십니다. 바람이 거세지면 얕은 뿌리는 흔들리지만 뽑혀질 수 있지만 깊은 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이 무서워했던 이유는 풍랑의 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세를 몰랐기 때문에, 창조주의 권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제자들의 마지막 반응을 불러오고 있는 거죠. 풍랑에 잠잠해진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서로에게 묻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그런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 풍랑 앞에서 새롭게 눈이 열려진 것이죠. 우리가 마주하는 풍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풍랑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풍랑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내가 죽을 것 같다 여기는 이 풍랑 앞에서도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 주님은 어찌하여 이 배에서 같이 흔들리고 계시는데 주무실 수 있는가? 그 주무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길 원하는가?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끔 만드시는 주님의 권세가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 수 있느냐? 그 평안함 가운데 함께 뿌리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자리 가운데 초청받는 것, 두려움보다 더 깊은 주님의 정체를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자리,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경험해야 될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그 세상이 거절하고 마치 풍랑과 같이 거센 그런 폭풍들이, 반대가 우리 가운데 몰아칠 때도 우리가 그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누구신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시는 주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시는가, 원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농부 되신 아버지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로 가운데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의 시작점임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겪었던 풍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떠났던 그 길에서 만난 풍랑,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겠다 결단했기 때문에 닥쳐오는 그런 흔들림들,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무너져 내렸던 이 제자들의 마음,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서 주님은 잠잠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 평안은 이 상황이 만들어낸 고요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의 그 마음 안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모습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평안의 모습을 가장 사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당장 내일만 하더라도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었다.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기껏 해봐야 죽기밖에 더하겠느냐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얘기가 그거인지 않을까 싶습니다. 죽기밖에 더하겠느냐. 그런데 죽음 이후에 그것이 끝입니까? 그러지 않다라고 분명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평안이 살아가시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을 아예 모르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에 솔직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 두려울 수 있죠. 그것도 풍랑이 전혀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에도, 그리고 감사하기로 결단한 바로 그 순간, 그 주간에도 심지어 우리를 목숨을 위협할 정도의 엄청난 위협과 풍랑, 광풍이 우리 가운데 불어올 수 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 바람 앞에서 우리의 마음 전체를 그 바람 앞에, 풍랑 앞에 내어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무서워하느냐? 이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으심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더 깊어지기를 바라시는 농부의 사랑 어린 음성임을 기억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얕은 흙에 있던 씨앗은 금세 흔들리고 또 새가 날아와서 그것을 금세 빼앗아 가겠지만, 깊이 깊은 뿌리를 가진 그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꼿꼿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풍랑이 멈추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을 심으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함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품고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셨을 때에 그 결단이 힘을 잃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떠한 바람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왜 무섭지 않겠습니까? 왜 그것이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아니겠습니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배에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이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너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듯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가장 큰 무기라 하는 죽음조차도 주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셨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풍랑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려고 유혹하는 것밖에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주무시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평안히 주무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베개를 가지고 그 고물 옆에서 주님 곁에 누워서 평안하게 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삶에 불면증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마음이 불안해서 잘 못 자시는 분들, 오늘도 이렇게 잘 보니까 주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의 사랑을 열심히 누리고 계시는 분들 보이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은 예배 시간에 말씀 가운데 그렇게 주무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님께서 잠을 주시고 그가 자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 대신 일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잠을 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의 모든 앞길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풍랑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이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 그 풍랑 가운데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